우리가 성경 1047면에 있는 이사야 65장 17절 이하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이 수고가 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슬프고 힘든 일도 있었고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각 가정들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세계 경제가 어렵고 힘들기에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들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이 분배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거 6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소득이나 수출에 있어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자만할 때가 결코 아닙니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만족한 상태에 머물면은 그것은 뭐 퇴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은 끊임없는 전진과 도전을 요구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유혹을 통해 현실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고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미 하나님은 6일 동안 사역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벨론 압제로부터 해방을 말하는 것, 포로되었던 자들이 다시 복으로 돌아와 맞이하게 될 새로운 나라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기쁨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는 어떠한 모습일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첫째로 고난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만드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온 삶은 고통이요 아픔이었습니다. 살아는 좋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은 불탔고 성벽은 모두 무너져 내리고 축복의 땅은 황무지처럼 변했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종살이를 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힘이나 노력으로 도무지 해방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 있어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의 고레스 왕을 목자로 삼으셨습니다. 왕이 직접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들, 다시 말하면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고국으로의 귀환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8절 20절 말씀 보니까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오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신 엄청난 역사 앞에서 백성들은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들리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100세에 죽으면 젊은이가 죽었다고 안타깝게 여기고 100세가 되지 못해서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로 여길 만큼 생명의 수를 누리는 복을 허락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이러한 기쁨의 나라이요 영원한 즐거움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함께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그 세계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있어서 이루어질 일들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그러한 영원한 세계에서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낙심에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그치게 하시고 새로운 기쁨과 감격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아픔의 질고로 신음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남모르는 아픔을 끌어안고 잠 못 이루며 애태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새해에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기대와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헛손질이 없습니다. 오늘 보면 21절로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은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후손들이 잘 되어지는 그러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많은 수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거두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나는 열심히 달렸는데 수고의 상을 얻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내가 열매를 거두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가 먹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셨습니까? 나는 수고했지만 여전히 내 손은 텅 비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에게 마침내 주시는 복입니다. 내가 정말 정직하게 수고의 땀을 흘렸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고 온유와 관용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는 대로 그가 그 아래 거주할 때에 생명의 샘과 같았던 우물을 파면 그 지역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삭은 다투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새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자 다시 그럴 사람들이 와서 메워버렸습니다. 그래도 이삭은 대적하지 않고 다른 곳에 옮겨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의 아비멜렉 왕과 평화의 조약을 맺게 하십니다. 다시는 우물을 빼앗기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장소가 넓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비록 쫓겨다니는 비참한 모습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온유한 이삭의 삶에 지경을 넓혀주시는 르호봇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니까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은 마침내 허락하시는, 우리의 당장 눈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가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어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 마침내 100배나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이삭처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100배나 더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모든 어려움을 뚫고 창대케 되어지고 거부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는 평화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의 나라. 본문 25절에 보니까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평상시에는 이리와 어린 양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며 온순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대립과 불신이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적대관계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기 이기심의 노예로 살지 않게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게 됩니다. 서로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며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평화가 넘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세상은 참된 안식과 평화가 없습니다. 전쟁과 테러로 얼룩져 있습니다. 새해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는 평화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섬기는 교회 가운데 주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먼저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도 저 북녘 땅에도 주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참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평화의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도록 우리를 내려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진정한 평화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새롭게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과거의 모든 일을 던져버리고 새해에 새롭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새로운 소망이요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된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힘차게 도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미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힘찬 그런 출발을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능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나 우리의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을 바라보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상황 건너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고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내어서 전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14년도를 향하는 우리 믿음의 다시 한번 힘찬 걸음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이 우리 가운데서 모두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영적인 그런 그 복을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행하는 범사에 하나님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하늘의 영적인 복을 놓쳐버리고 세상적인 것에만 눈이 어두워서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그러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고, 올 한해는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답게,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드려지는 그런 그 기도가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보좌로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히 있어 성령의 사랑,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그러한 성령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음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새해에 새로운 역사를 힘있게 펼쳐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받아누리신 아름다운 그러한 주인공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2014년도를 저들에게 또 새롭게 허락해 주셔서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다시 한번 올 한 해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국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의 정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사 안정된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시고 전쟁의 소문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가운데 있사오니 불안의 요소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평화가 넘쳐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대국 가운데에 여러 가지 치이고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그 상황들 가운데에 우리가 놓여질지라도 하나님, 그러나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국리를 여겨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던져 주시옵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이 나라를 통해서 들려지는 소식이 늘 감사와 기쁨의 좋은 소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옵시고 또한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국민과 잘 소통할 수 있는 리더십을 허락해 주옵시고 정부 국정을 운영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지키시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무위원들에게 사회사역을 버리고 공명정대하게 국사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많이 있사오니 그들의 믿음의 소리를 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정으로 국사를 잘 논의하며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여야 국회의원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당리 당장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행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존경받고 인정받는 국회의원들 되어질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잘 정치하는 그 일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더욱더 평안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경제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경제가 더욱더 안정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비치지만 그런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국내 경제가 더욱더 부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성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의 그런 그 부흥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행했던 그러한 세계 선교를 더욱더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사회가 안정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범죄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이 나라 정말 하나님께서 더욱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 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옵시고, 영적으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가 점점 이제 감소하고 쇠퇴하고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함께 하시면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한국 교회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난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가 강같이 흐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교회들마다 복음 전파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향기가 널리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한국 교회가 이 사회를 리드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복음 전파의 전초 기지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올 한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전도의 열정을 품고서 죽어가는 심령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듣기 좋은 그러한 기도의 소리가 날마다 울려 퍼지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가 정말 우리 가운데에 끊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풍성한 그러한 예배가 날마다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들마다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도 하신 가운데 복된 소식만 넘쳐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들마다 믿음이 다시 한번 불타게 일어나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부흥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걸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시고, 또한 특별히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되 이 땅 위에 기름진 것으로 입혀 주셔서 저들의 삶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게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고 즐거운 소식이 넘쳐나는 그러한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들의 행하는 봉사가 복되게 하여 주시되 사업장의 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저들의 직장의 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저들의 가정의 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저들의 가족의 모든 식구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다 되어질수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4년도가 우리의 삶에 전무후무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모든 것을 넘도록 채우시고 풍성한 복으로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